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걷고 계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한 이제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또한 바로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고 기도를 좀 더 잘하게 되고 찬송이나 복음성가도 많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교회 예식이나 의식이나 행정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참으로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삶에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여기가 계시지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또 우리 평강교회를 많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똑같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가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가 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다, 열심히 하나님 앞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그 모습도 참 좋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 너무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아마 평가하시진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녀에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예배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그 나라들에게 천사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이 모든 목적은 예배자들이라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자들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이 몇 사람 모였는가 수를 셉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헌금을 계산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삶을 살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는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섬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성도들을,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성도를 섬기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섬기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 육신이 강해져야지만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생활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이 듭니다. 시련과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산돌은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염려와 걱정이 많아도,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거룩한 선포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전도와 선교는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내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만 관심과 생각과 모든 사고가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중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더 떨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셀피시해서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은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염려가 많아지고 죄의식도 더 커지고 두려움과 실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이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내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이건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상황이 바꿔져서 감사가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관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그때는 우리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린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강과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참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변합니다. 그 아이는 변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경쟁한 사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만 알면은 그 사람 변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많이 부르던 찬송가가 506장인데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사랑 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홈레스 피플 앉아있으면 불쌍해서 돈이나 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가져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랑하면은 내 가진 그 내 능력, 내 생명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셨거나 유튜브로 예배를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태섭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저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치는 게 뭐였냐면은, 프레드리스버그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평강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나오시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평강교회가 재판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고, 내 한 사람이라도 평강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겠다,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봉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뭐냐면은 평강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본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가운데 딱 서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주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예배가 이 평강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내 관심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사랑의 표현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